할렐루야. 별거 다 안다 할 거예요. 예, 우리 유기명 목사님이 동남아의 캄보다를 2주간을 다녀오면서 잠깐 대화 나눠보니까 여러분 선교하는 방향이 참 많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현지 가보면은 여러 가지를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목사님이 또 들어가서 한 1년 동안 사역하면 여러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목포 시내를 여러분 보시면은 길에 걸어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해가 거듭할수록 더할 것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은 교회를 개척하는데 천막을 치고 개척한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2층 교회도 점점점 없어지고 카페 교회가 지금 줄을 잇고 카페 교회를 향한 많은 세미나가 지역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바울 선교에서 동남아 우리 GMS 본부장인 김정배 선교사님과 미팅을 했는데 그 선교사님 하신 말씀이 늘사랑 음악 선교단 지금도 있냐고 물어서 있다고 하니까 그 팀이 옛날 찬양을 가져오게 되면 아무 반응이 없는데 목사님 K-팝을 아시냐고 물어서 잘 알지요. K-팝 중에 제일 유명한 팀이 어느 팀입니까? 유명한 그 팀의 멤버 중에 누구누구 이름을 압니까? 그걸 나한테 질문을 해요. 그래서 펑 뜨고 있더니 그 선교사님이 쫙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K-팝들이 오기면 얼마나 반응이 좋냐면요. 오지 말라고 하지도 온답니다. 지금 동남아권 파트는 모슬림이 지금 현재 압도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모슬림한테 복음을 증거하면은 두 가지예요. 추방을 당하든지 감옥에 하든지. 그런데 이 모슬림의 자녀들이 K-팝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내용도 모르고 K-팝 내용에 한글로 되어 있는 모든 가사를 다 외우게 듣기 때문에 그 K-팝을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 한 여기에다 마이크만 들면 K-팝이 되는 겁니다. 지금 복음 증거하는 그런 방편이 여러 방편으로 달라지고 있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카페에 들어와서 차를 마시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습니까?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우리 이영설 선교사님이 저희 교회 메일을 보내서 과거는 이 신문을 통해 문서 활동을 통해 가지고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것도 신통자 안에서 카페를 통해서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님이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카페를 시작하기 전에 연락이 있는 게 뭐냐면 목사님 카페 하려는 가장 중심적인 커피를 내리는 이 기계가 너무 비싼데 교회에서 하나 보내주면 좋겠습니다 해서 우리 교회 선교부에서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전도하는 방편이 전도지를 나눠준 것은 하나 광고 표현도 되겠지만은 옛날 방편인데 만남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 미팅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파트가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저한테 한 분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건강하십시오. 그 하는 말이 뭐냐면 건강하는 이 말보다 앞으로 제가 문자를 냈더니 목사님이 꼭 문자 걸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자인가 생각해보니까 목사님 사랑합니다.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5번을 듣게 되면 모든 병이 치료된답니다.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도 인상 쓰고 있는 사람은 한 분도 없다는 것입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사모님 사랑합니다. 우리 최장로님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게 같은 게 성끼리도 좋지만 성이 다른 남성이 여성을 향하여 여성이 남성을 향할 때는 더 기쁘답니다. 그리고 나이가 지긋한 우리 부모님들이 어린 젊은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장로님 사랑해요 이 말을 들을 때 이 호주문이 열린다 그래요. 보니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굉장히 기분 좋다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빠 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분 좋으면 절대로 손해가 낫지 않는다는 그 부분입니다. 삶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원리대로 살면 되는데 지금 세대는 원리를 무시한 게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장례식장이 종류가 참 많은데요. 우리 집에서 키우는 애견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한국에도 생겼습니다. 애견, 이렇게 특별히 연휴 때나 명절 때에 그 애견들을 집에 놔둘 수 없어서 애견 호텔이 생겼습니다. 애견 병원은 뭐 두말할 나위도 없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금이야 오기가 키운 그 애견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이게. 그래서 3일장을 장례를 치르는데 웃지 마세요. 이게 그게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에 있는 일이 3일장 장례를 치르는데 그 애견을 사랑하는 그 가족들이 다 상복을 입고 그리고 3일장 후에 장례를 치러서 화장을 해가지고 그리고 납골당에 모시고 한 달에 한 번씩 또 찾아뵙고 그러니까 봐봐. 그러니까 얼마나 사랑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지만은 우리가 볼 땐 너무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학이란 부분이 과거에는 의과대학이나 그리고 공과대학에서 조금 학사학위를 받아가서 파트를 굉장히 선호도가 했지만은 지금은 어떤 내용 가운데 법률 계통이나 의과 계통이나 뭐 공과 계통 것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상식이 다 벗어났다는 부분들 같습니다. 어쩌면 과거에 정말 성실을 누렸던 그런 과들이 다 없어지거나 이제는 강의를 들어온 학생들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몇 년 전까지 제가 소천하신 분을 이렇게 장례를 집례하기 전에 그리고 고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수유를 입혔는데 지금은 대학의 수의과가 엄청나게 인기 있는 부분이에요. 이 수의를 입힐 때의 그 금액 있지 않습니까? 관보다 그 수의를 입힐 때 모든 옷이나 모든 파트는 깎는 그 법이 없어요. 그대로 우리 부모님 그대로 입히면 좋겠다. 좋은 걸 입히면 좋겠다. 그래서 인기의 절정에 있는 부분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사랑 음악 선교단이 앞으로 오실 때는 K-팝을 좀 준비해 오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 말의 의미는 사람과의 접근성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사가 모든 원리가 있고 법칙이 있는데 무질서 가운데 질서를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무엇을 느낄 수 있냐면은 로마서 2장에 주는 말씀 가운데에 6절 말씀이 마음에 싹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남녀노소에게 빈부격차가 딸지로 각 사람에게 그다음 말씀으로 그 행한 대로 제가 이 주제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이란 말은 잘했으면 축복을 나타나고 잘못했으면 벌을 받는다는 내용이죠. 반드시 보응해 주겠다. 이 말씀 누구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오늘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네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저주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쁠 거예요. 그러나 내가 축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으면서 함께 영광을 누린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리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축복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거나 하나님을 거절할 때는 저주로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저주에 관한 말씀은 지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7절 말씀 보십시오. 참고 선을 행하여. 우리 삶 가운데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기분대로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조절하면서 참고 선을 행하여, 참고 선을 행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세 가지 축복인데 영광을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존귀함을 주겠다, 그리고 썩지 아니하는 자에게,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을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고 그 다음에 존귀함을 주시고 영생을 주겠다는 말씀. 목사님, 건강도 주시고 내게 필요한 물질도 좀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건강의 가장 기초는 누군가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부분. 그래서 이 사랑합니다 이 말 속에는 마음이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관계 속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깃들이 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도 내일도 선이란 부분,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남한테 해코지 않는 것이 선, 도덕적인 윤리 가운데 나타난 표현한다면 성경이 말하는 선이 뭘까? 성경이 말하는 선은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믿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선이에요. 아니 영원토록 한평생 영원토록 지옥에서 고통당할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은 영원한 지옥생활, 고통생활이 정리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죽지 아니하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것은 얼마나 기쁘고 감격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선을 베푼다는 이 말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10절 말씀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10절 말씀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이란 말은 뭡니까? 선택을 받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굴러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가 되면 선택한 자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서 목회자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알 때 얼마나 감사한지.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평안입니다. 마음의 평안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육의 평안도, 마음의 평안은 우리의 생활의 모든 부분에 가장 정점을 이루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뭔가?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모든 걸 양보할 수 있고 모든 걸 접을 수 있고 모든 걸 포기할 수 있고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자꾸 생각나는데 아주 이상한 것만, 정말 내 이웃을 향하여 이상한 것만 생각나기 때문에 우리가 표현한 말대로 남이 잘된 것을 차마 볼 수 없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해코지 하는 그런 일들을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차량이 점점 많아지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조금만 자기에게 불편하면 있지 않습니까? 자기 차를 가지고 그냥 차를 밀어버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버리고 싸움 복자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자, 조금만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GNP가 낮은 나라의 모습을 보면요,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좀 섬겨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점점 늘어난 부분인데, 이상하게도 우리나라의 삶 가운데 OECD 국가 가운데 있잖아요, 양보한 마음이 점점 줄어드는 이 모습, 거기에는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차에다가 십자가 하나만 딱 달아놔도 않습니다. 내 생각과 방법이 달라지고, 거기다 목포 영락교라는 파트를 붙여놓으면 더구나 더 그럴 것입니다. 아니, 내 차는 바로 목포 영락교 목사가 타고 온 차라고, 장로님이 타고 권사님이 탄 차라 하면 어찌 우리가 지구자꾸로 차를 운행할 수 있겠는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생활에 선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은가,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빛과 소금이 나타날 때 그곳에서 복음이 싹나고 거기에서 복음의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장로님한테 오늘 제가 인사를 하면서요, 참 장로님이 잘 된 것 같아요. 과거는 한두 번 이렇게 옷을 입고 오는데 다 정장을 계속 입고 오는 거 너무 감사해요. 정장을 입다 보면은 말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오는 때에 좋은 옷을 입지 못하면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무슨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다 불태워버릴 그 옷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하나님께 정말 영광스러운 일을 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과 겉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부분, 사람이 나를 존경한 것도 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너를 존귀한 자로 세워준다는 이 말씀은 내 생애 가운데 가장 값진 부분이에요. 값진 부분.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는 말씀을 표현하면서 사람 삶 가운데 변질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래서 제자의 삶 가운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근심했어요. 시몬의 아들 베드로에 향하여 네가 나를 사랑하냐, 요한의 아들 다 부르면서 하나하나 다 물었었지만 대표적으로 삶 가운데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너희들이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우리 입술 열어서 우리 행동으로 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가짐 중심 속에서 선을 행하겠다는 그 의지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마음에 새기면서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에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다시 산다고 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님도 나를 부인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주님과 함께 삶에 동행할 때, 선한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값진 열매를 주겠다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에 우리가 사람 앞에서 주님을 부인하면 주님도 아버지 앞에서 너를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만 봐도, 말하는 말의 그 음성만 들어도 예수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행한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꼭 갚아주겠다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선을 심는 우리 영락의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사이 중부 지역이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농작물을 심지도 못한 그런 환경.
한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는 것도 참 소중하고 거두는 것도 소중하지만은 내가 심고 땀을 흘리며 가꾼 가운데 그리고 그 농작물을 또 판매했을 때 가격을 받지 못할 그 마음이 됐을 때는 죽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다는 그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내가 땀 흘린 만큼 뭔가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돌아온 건 없고 빛으로만 이렇게 어우러질 때 살 맛이 난 게 아니라 죽을 맛밖에 없다는 그런 말을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 하든 간에 내가 심은 만큼 더 많이 거두기를 원하는데 거두지 못할 때 그 마음의 갈등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에 무슨 말씀을 하냐면 말씀을 가르친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할 때에 말씀과 더불어 함께 할 때에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은 풍부함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에 땅의 것을 거둔 게 아니라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할 때에 악은 멀리 추방시키고 선이 나타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좋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선의 기본 원리가 뭔가? 예수님이 가르쳤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는 이 말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섬긴다는 말의 핵심이 뭡니까? 선이죠. 예수님이 삶 가운데 자신을 내던져 섬기되 마지막에는 자신의 몸 전체를 저와 우리들을 위해서 바로 내놓는 장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는 이 말씀은 대접받는 삶이 아니라 남을 향하여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많이 심어도 그 삶 가운데 많이 거두어서 또 마찬가지로 좋은 가격으로 판매가 됐을 때 기분이 좋은데 많이 거두었는데 그것이 제 값을 가치가 없을 때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 그 성경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많은 것을 원한다. 그리고 좋은 것을 갖기를 원한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자기 방법대로 살기를 원하나 하나님은 내 방법, 자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대로 일방적으로 이끌어가는 부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삶을 사는데 내 방법대로, 내 사고대로, 내 철학대로, 내 사상대로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 방법대로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우리의 삶의 방을 바꿀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나는 무엇을 심고 있는가요? 365일 동안 무엇을 심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이 있고 썩지 아니할 것이다 했습니다. 잠자고 일어나서도 잠을 잘 때도 생활 가운데 일할 때도 맨날 생각한 것이 육체의 것만 생각하면 그 육은 반드시 썩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신앙생활 우리 영락 가족들이 썩어질 육체의 것만 아니라 썩지 않는 영생의 것, 성령의 것을 심을 때 그 성령 때문에 영의 것 때문에 육을 채워준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근본 대통령이 공약 가운데 가장 큰 공약이 뭐냐면 일자리 창출이에요. 일자리 창출을 딱 하려고 보니까 벌써부터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꾸 사람을 축소를 시켜가지고 축소를 시키면 그 다음에 파티게
그러니까 어떤 관계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부분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사람도 하나하나 정리하는 그런 부분들. 다른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일자리를 만든다는 그 자체는 모든 공동체가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치 않고 여러 가지 같이 나눈다는 그 삶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부분을 마음에 새길 수 있습니다. 뭔가를 정리하면 그것은 찬성한 사람도 있고 반대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원자력 때문에 얼마나 전 세계가 지금 비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 강대국은 점점점 원자력 발전소를 다 줄인 파트인데 우리 한국이 봐봐요. 아무 물자가 없는 원자력 다 죽여다 버리면 여름날에 전기를 많이 써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텐데 지금 에어컨 바람이 차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다 했는데 공동체 몸에 다 끌어버리지 않습니까? 숨 막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편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선을 행한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내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좋은 걸 심을 때 썩어질 육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생을 심는 것이 가장 복되고 보람된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아버지가 말씀한 것처럼 아버지 썩지 않는 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심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의 열매가 바로 선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도 나의 행한 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시고 심는 대로 선한 것을 거두다고 말씀하는데 오늘도 내일도 영적인 것에 관심 가질 때 육의 것은 땅콩바에 땅콩 줄줄이 나온 것처럼 영을 앞장 세워서 육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오신 우리 가족들 또 새로 예수 믿는 우리 가족들이 육의 생각보다 영의 생각이 소중함을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달려가는 소중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